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이 그날은 2절에 있는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된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는, 즉 낮에 또 빛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희미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둑과 같이 호련히 덫과 같이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시쯤 고요한 때에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준비하고 소망하는 것도 이 대강절, 대림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조금 더 이 기간에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우리 이제 성탄절날 25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암송하며 영광을 돌릴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 가지 말씀이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그 주보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주보를 보시면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여 요절을 삼을까, 저의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암송하고 싶으신 것을 또 암송하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우리 5장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요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되뇌이시며 그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까지 너무 이렇게 한 절 한 절 사실은 이 말세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을 좀 강조하려고 하고요. 그 전체적인 말씀의 구조를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말씀을 구분을 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중요한 것을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주보 아랫면에 이제 형제들아부터 시작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뒀는데요. 거기에 단어들이 의미적인 단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사항들, 그런 것들을 들여쓰기나 또 같은 글씨 색을 가지고 표현을 했고,
거기에 특별히 숫자가 써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파란색 숫자들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가로 숫자를 제가 첨자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1절까지의 말씀의 구조가 그래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류냐 하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보 위편에 그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그 위쪽에 있는 그 번호를 붙인 그 말씀을 본문을 빼고 늘 이렇게 제가 기록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말씀들은 많이 지금 축약이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문장의 구조를 그렇게 보시면 좋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강절을 맞아서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초림을 늘 기념하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덜 부끄럽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세 가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해요. 아, 덫과 같이 임하신다.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 내가 지금 또 잊고 있었네.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 하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 가지시면서 자신을 계속 주마가편 채찍질 하시면서요. 그렇게 이 말씀에 머무시도록 하셔야 해요. 아, 주님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 그랬지.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당장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 내가 지금 이런 데에 가치를 두고 이런 것을 마음 쓰고 신경 쓰고 물질을 들이고 또 이런 것에 나의 모든 정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들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셔야 해요. 물론 그러한 생각이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일에 조금이나마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을 조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바탕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이 한 말씀을 아시죠? 지구가 당장 내일이라도 멸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거예요. 네.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거 심어서 뭐해요?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을.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아시고 특별히 즉 예수님이 재림해야 할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을 알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을 미리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알아야 해요. 무엇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자세히 살펴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때와 시기를 자세히 살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정확한 숫자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 알 바가 아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때와 시기를 지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때와 시기의 정확한 날짜, 연월일시, 그것을 알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징조를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오늘 본문과 같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 때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들으셔야 하고 또 늘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네, 우리 주님의 임박한 재림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이 말세지말,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들을 잘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같이 그런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도둑과 같이 오실 거니까.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안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 날이 덫과 같이, 도둑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정도를 깨어서 근신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잘 살피고 힘써 알려고 하셔야 해요. 네,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말씀대로 성취됨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을,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분명히 바탕 마음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하셔서 그 당황함과 또 그때 우리가 맞게 될 이 불이익들, 이런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이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평온해서 괜찮다, 안전하다, 좋다, 고요하다, 늘 화평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생활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치열한 전쟁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실 마음을 쓰는 일들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배가 따뜻하고 부르니까 남들도 그렇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너무나 아프지요. 그 어떠한 고통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통입니다, 사실. 그런데 심장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앞에서 내 손 밑에 가시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죠. 우리 인격이,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인격이 바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늘 복귀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타나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특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술 취함과 방탕함과 특별히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없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적, 외적 평안함과 안정감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잘 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믿음 잘 지키라고 주시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두 번째가 잘 먹고 잘 지내도록 하라고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풍족히 잘 쓰고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은 flowing,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보고 흘려보내도록, 유무상통하도록.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는 잉여의 모든 것들을 부족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 그러니 부족한 자도 너무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자도 더 이상 너무 많이 넘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 한 구석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고요. 또 풍요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은 배불러 죽어가는 자가 있고요. 배불러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보스나 세계 경제 기구들, 그리고 전 세계를 좌우하는 재정을 가진 이들이요,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인구를.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니 굶어 죽어가는 자들의 양식을,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양식들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니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인구가 없어져야 지구가 보존된다. 그런 이론을 펼쳐가지고 벌써 최하 50여 년 전부터 그 일을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얼핏 들어도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낙농, 군사, 의학, 이런 이들이요 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백신의 일들도, 특별히 실험용 백신, mRNA 백신 같은 경우는요,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음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뭐 음식을 하나 사시더라도 뒤에 성분 표시 보시고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제품이 돼서 내 입에 들어오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쉽게 먹고 뱉을 수 있는 그 음식조차도 그렇게 정확하게 유통 과정까지도 지금 다 표기하게 돼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주사를 우리 몸에 직접 주입하는 일인데 그거를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아보시고 그것이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하셔야 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원래 의사들은 고지 의무가 있어요. 이 백신은 무슨 백신으로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맞으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실 건가요?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벌써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그 일이. 여러분 적어도 상식으로는 돌아가야죠. 세상이.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다 두고서라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재림을 도둑과 같이 맞이하느냐 아니면 주님 정말 이때쯤 오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서 맞느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네들도 다 졸고 잠잤지만 깨어 일어났을 때 등이 없거나 기름이 없거나 하면 큰 낭패니 잘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쓰여지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쓰지 마시고요. 주님의 재림을 이제 오늘 뒤에 말씀드리지만 깨어 근신하면서 깨어 근신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깨어 근신할 수 있고요. 깨어 근신하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쓰셔야 해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이제 연금 받으시고 또 남은 생애가 그 여생이 그동안 젊어서 힘써 버르신 재정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시고 잘 누리실 수 있죠. 그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실제로 그 기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의 가장 큰 시금석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이를테면 어른 권사님들 또 이렇게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채워주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 없지만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교회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그런 자들이요.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과 같이 맞이하지 않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를 분명히 아셔야 하고요. 그 연원일치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심지어는 그걸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르시는 것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 그런 것을 주목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그런 숫자와 막 감동을 주셔도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환상과 꿈과 이상과 그런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시고 어디에요? 말씀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로 뿌리 깊게 신앙을 내리셔가지고 거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 때와 주님이 오실 그 날들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궁구하고 그때를 잘 분별하고 그것이 도둑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생활하는 자이지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어둠이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우리 성부 하나님도 다 빛이신데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에요. 세상에 참된 구원의 도리를 밝혀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전도용품을 돌려서 전도가 되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도 믿는 자가 돌아옵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 효율이 좋은 것은, 그리고 열매의 분명한 역사가 있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태신자라고 하죠. 내가 품은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그에게 막 사랑의 빚을 주어주다가 때가 됐을 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 전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 지역과 또 생활 바운더리 안에서 잘 하셔야 해요. 우리 산정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영혼을 살려서 그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잘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는 빛의 낮에 속한 자들이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1장에 보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소극적으로는 어둠의 일을 절대로 피해야 하고요. 이제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부터요 11절까지 7가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빛의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 요대로 살아가셔야 해요. 요대로 이것 중 7가지 중에서 하나를 놓치면 아주 중요한 빛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도 다 이제 LED 등인데요. LED 등이 다 영구적이라고 그랬는데 영구적이 아니더라고요. 한 반년 또 한 2, 3년 쓰면 다 갈아야 돼요. 조도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꺼지고 그렇게 돼서 다 갈아야 합니다. 이제 밝은 빛의 역사가 어느 순간인가는 가려지고 꺼지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그렇게 옆에 우리 무드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무드등도 지금 여기 보면 군데군데가 이렇게 까맣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 LED 그 반도체가 나간 거예요. 나간 부분은 좀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부분이 어두워진 것처럼요. 여러분 여기 7가지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5절부터 11절까지 7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빼먹으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빛을 비춰내지 못하니 이 7가지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의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것, 이것은 6절 7절 8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낮에 속한 자, 또 낮을 우리의 주 무대로 삼고 살아가야 할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않고 속해 있지 않고 빛에 거해야 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결 조건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 읽었는데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진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이 대림절을 4주간을 이렇게 지내시면서요.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돼요. 깨셔야 해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에 주목하시고 그 말씀을 늘 붙드시면서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이 빛에 속한 자의 모습 7가지를 실제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신하는 것은 너무 들떠있거나 또 너무 무감각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일단은 심령이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깨셔야 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들을 의지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근신케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바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셔야 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맥체인 성경 5장 읽고 통독 성경 쭉 읽어가시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 못하시면 정말로 안 돼요. 진짜로 말세지마를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흉배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들이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사랑과 의가 믿음만 있으면 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네, 넉넉히 모든 일들을 정도로 정식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로 호신경을 삼고 구원을 그 머리에 투구로 삼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소망스럽게 하신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네, 그 말씀들을 늘 기억하시며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실패하고 낙심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게 말세지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도둑
같이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아니하는 참된 성도의 아주 중요한 표지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제 5번이에요. 여러분 이제 5번이 우리가 요절을 좀 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5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 빛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핵심 중의 핵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초림 예수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대강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일이긴 한데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감히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들이. 근데 그분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새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요.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와 함께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잘 암송해 주시면서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서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완전히 내가 다 했다 자만하지 말고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더 해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하고 4장에 너희들이 사랑 잘했는데 그거 멈추지 말고 더 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되 마라나타의 신앙과 함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자 이와 같은 구속사역을 허락해 주셨으니 남은 때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도둑과 같이 재림을 맞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깐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깐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도덕과 같이 임하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룰 줄 자세히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극적으로는 어둠의 일을 늘 벗어버리고 어둠과 사탄의 육신의 부패성에 속한 일들을 늘 이겨내며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에 속한 일들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옆구리를 차서 깨워주셨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심경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세워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힘써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마라나타 신앙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겠다고 하셨던 진리 말씀 속에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초림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속에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